안녕하세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토토큐 역대하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신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론,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섭리를 따라 개입하시고 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귀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르호보암은 지금 갈라진 남북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았다고 나옵니다. 18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라 하시죠.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지금 하려는 계획을 멈춰라.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일 무엇인가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스마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으기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치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기 되돌아왔더라, 이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분명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라는 말에 대하여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꾀가 하나님과 상충될 때 우리는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뜻에 굽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뜻에 따라와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은 이후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케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앞서지 못함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면 남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나라를 온통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면 수많은 남자들, 장정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의 나라는 견고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전쟁을 치렀다면 해내지 못할 일들, 그 속에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강성대국을 이루는 근본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10절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로운 삶이 진행되고 여러 성읍들이 건축되고 그리고 강성대국의 기반이 만들어져 갈 즈음, 지금 르호보암에게 누가 속하게 되나요? 유다와 베냐민이. 저자는 분명히 한 가지 약점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야 될 것,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 돌아오되 야차부이 동사는요, 실제 원래 뜻은 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편에 섰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과 베냐민 백성들이 르호보암 편에 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했는데 말이죠.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1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1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게 모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르호보암이 강성케 되고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 일, 이 일이 결국 저들에게 죄가 되고, 또 하나 2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나중에 보면 아비얌입니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2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보면 후계자로 삼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아서 지도자로 삼고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려는 이런 계획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분명하고 바른 계획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여러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들은 여러 아내와 첩을 거느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후에 그들 중에 자기 보기 좋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르호보암의 이 완고함과 교만함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모든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서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신이 아내가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땅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르호보암의 많은 태도들이 보여집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정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작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 속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꾀로 무엇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것을 분명히 파하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짧게 역대하 11장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수많은 적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서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던 수많은 기억들, 감사할 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